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새해가 시작되고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품었던 마음의 소원과 계획들을 아시는 주님, 구하오니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 주님 말씀을 들으려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들의 마음과 순간을 굳건히 지켜주시옵고, 습관처럼 우리의 시간과 길을 그저 스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진짜 많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키고 또한 사랑하는 그런 하루,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스스로를 가장 작은 사도라고 칭하는 사도, 그렇기에 더 어쩌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 그가 직접 에베소에서 살면서 사역했던 그 경험들과 순간들을 이후에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투옥되었을 때 작성한 옥중 서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많은 서신서들은 말 그대로 당시에는 편지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편지 써보신 게 언제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 얼마 전에 편지를 받아본 기억은 있는데 써본 기억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통신 장비를 가지고 카톡을 비롯한 DM, 전화 등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상당히 쾌적한 퀄리티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여 년 전에 사막과 장렬한 태양 아래에 있는 고대 근동에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멀리 있는 사람 대 사람이 소통하거나 나라 대 나라가 소통하려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일한 의사소통인 편지와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당시에는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준 형제님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어느 때건 정말 소중한 편지 한 통을 전달해주는 집배원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 보내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신 것 그 이상의 노력과 재정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A4 용지 이렇게 반절 제가 이렇게 접어놨는데, 이 A4 용지 반절 정도 되는 사이즈의 파피루스가 지금 그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 종이 한 장이.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비싼 재료인 양피지는요, 양의 가죽을 이렇게 PR해가지고 얇게 펴서 종이 형태로 이렇게 만든 양피지는요, 이 정도 사이즈면 대략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 한 장. 그리고 그렇게 비싼 재료에다가 문어나 오징어의 먹물에다가 물고기나 이런 동물의 악교를 섞어서 그걸 이제 잉크 삼아가지고 얇은 깃털 이렇게 깃펜 삼아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잉크 먹여서 한 자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죠. 배달을 위해서는 믿을만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내야 될 텐데 믿을만한 사람 구하기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대부분 서신서는 그 당시 종들을 통해서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야, 너 여기 편지 줄게, 가서 이거 전하고 와 라고 하면 종이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한테 가기 전에 그 여정을 감당할 만한 재정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 각 도시를 들릴 때마다
이 종이 신변을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 같은 것도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종이라는 게 아니라 잠깐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종인데 제 주인이 편지 심부름을 하면서 돈을 한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신변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보증서도 줬어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종이라면 편지를 전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거기 안 갈 거예요. 맞아요. 1,000만 원이잖아요. 도망가도 아무런 문제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일 시작해 볼 수 있을 만한 돈이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돈이 들었고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 노비나 이렇게 종이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신서는 그렇게 수많은 돈과 노력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전해진 편지입니다. 그렇게 당시의 서신들이 이렇게 지역과 지역, 때로는 나라와 나라를 오고 가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확장되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더 그렇게 넓혀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그런 정성과 많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기나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2025년 1월 12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고와 노력 끝에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금액과 노력과 시간을 써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전해졌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거대한, 당시 그 문화권 시대권 안에서 비교해보자면 상당히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온갖 크고 작은 종교들이 모여있는 종교의 집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 큰 도시 안에서 여러 가지 신전을 비롯한 상점을 하는 사람들, 시장의 상인들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우상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 신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역하던 바울은 그가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 그 편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그런 에베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 출신과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인 교회도 있었는데 언제라도 공동체를 향한 분열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도 바울은 그 부분들을 염려했습니다. 교회 안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너네는 정통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넨 그래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린 예수님을 믿어.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투옥되어 있는 이 투옥살이 중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한자 한자 써내려 간 겁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당부는 이러한데요.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전에는 죄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과 문제들로 이렇게 멀리 있었던 거리적인 이런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 있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언급하면서 유대인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너와 나,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여전히 서로를 향해 뾰족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과 고정관념들을 타파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앞서 읽은 이 본문을 공동 번역본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 공동체로 모여있는 우리 안에 혹시 주님과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갈등과 문제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혹 이제 처음으로 순으로 배치가 됐는데 나와는 어색하거나 내가 달가워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가까이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둘로 나뉘어졌던 것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나만의 평화, 너만의 평화, 개인적인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요, 그저 잠잠하거나 평화롭구나 이런 차원의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뭐 무너뜨리긴커녕 틈도 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싹 무너뜨리시고요, 새롭게 지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변화를 일으키는 평화가 되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계획과 마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그 평안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먼 곳에 있던 우리를 평안을 전하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알고 계시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그 실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자신의 수치를 알게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어수룩하게 이렇게 옷으로 지어 입은 겁니다. 그것들로 내가 깨달아버린 수치를 가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려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공동번역본 제가 9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만으로도, 그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서 숨는 이 모습,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가, 누가 자기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당당히 꺼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간단한 예로 당장 우리 이 핸드폰 있잖아요. 요거 한번 비밀번호고 잠금이고 다 풀어놓은 상태로 돌려보라고 한다면 핸드폰에 선뜻 내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함을 그냥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인 게 분명한데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마다의 죄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라졌던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벌써 재작년이 되었네요. 2023년에 12월에 저도 청년일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 성탄 발표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월 1일에 이제 떡국을 먹고 1월 2일에 저는 전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그 건설 현장에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막노동이죠. 평택에서 진행 중인 그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일이 돈이 된다길래 저도 제 생활비가 필요했고 아버지 용돈도 드려야 되고 해가지고 그 일을 하러 동갑인 제 친구, 학교 친구와 대학원 선배와 후배를 이렇게 데리고 4명이서 평택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떡국 맛있게 먹고 다음이요. 네, 제 안전모 이름 붙이고 여기 이렇게 막 법대로 이렇게 응급카드도 붙이고 다음이요. 네, 첫 끼를 먹었습니다. 아니 일을 하려면 먹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텍스 초코를 아주 맛있게 말아먹고 귤이 없는 오렌지는 저도 먹고 다음이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그 현장을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다음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옆에 있는 차와 사람들이 다 그 현장 일하러 가는 사람들. 다음이요. 이건 제가 퇴근하고 찍은 건데 나름 이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건물을 짓는다는 그 행위가 가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는 건물을 짓는 목적이 있고요.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있고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가 있고요. 공사 과정을 감당하고 그 시공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건물을 짓는 기술 크게 이렇게 5가지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긴밀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갈라졌다가 합쳐진 너희를 하나님 당신께서 거하시는 처소, 즉 성전, 거룩한 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모실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임재의 처소이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공식적인 처소를 의미합니다. 지금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이라고 갈라져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가 오시기 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랜 시간 동안 역사 가운데 미리 준비된 그 터, 그가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땅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품으신 그 열정과 피로 준비한 그 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구주 되신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시면서 우리 삶이 가진 수많은 문제와 죄의 문제들, 크고 작은 그 무게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무게들을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그 주춧돌이 되셔서 우리 모든 무게를 감당하시고 그 위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서로 다른 모양과 재질을 가진 우리가 조금씩 연결되어 가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예배할 그 성전이 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2025년이 시작되고 이제 겨우 2주가 지났는데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청년부 전도사인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평안하길 너무나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는 제 삶이 힘든 건 괜찮아요. 버티면 되죠. 근데 제 원래 성미가 제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걸 정말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래요. 사랑하는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커플이 돼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투자하신 게 있다면 잘 되길 바래요.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은 평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20살 우리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의 수험 생활을 위해서 달려오느라 힘드셨죠?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아마 더 힘들 겁니다. 진짜 죄송해요. 근데 진짜 더 힘들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유는요, 자유롭기에 자유로운 만큼, 원하는 자유만큼 힘들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될 거고, 원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더 빨리 지치기도 할 거고요, 주저앉을 거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고요, 때로는 떠나기도 할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막 사방팔방 뚫려있는 이 벽 때문에 날씨와 추운 날씨와 늘 싸웠어야 했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출근하는 그 출근길 퇴근길에 담배 냄새, 차의 매연, 여러 팀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현장 속에서 때론 기다리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하고요.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정말 압사당해서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요. 뉴스에도 나왔지만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한 건물을 짓는데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을 위한 우리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모실 성전을 짓는 여러분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첫 출근한 날 그 베테랑이신 형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 우리는 넥타이 차고 하는 노가다다. 부산 분이셨는데, 마, 우리는 넥타이 차고 하는 노가다다. 처음에는 제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현장에서 본사에서 이렇게 파견한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안전요원들이 이렇게 곳곳에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이 하시는 말이, 노하우대로 뭔가 안전고리도 안 걸고 규정을 좀 어기고 빨리빨리 작업을 하고 싶어도 안전요원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일을 못하게 출근을 정지시켜버린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칠래야 다칠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이라. 그래서 넥타이 차고 하는 노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성전을 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관리 감독하시고 지키시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요. 넘어지지요. 그런데요, 우린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린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굴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살피시면서 안전하게 하실 겁니다. 거칠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저 보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 평강의 옷으로 덧입혀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굳세게 하실 겁니다. 넘어질 때면 그 강하고 의로운 발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시는 성전을 짓기 위한 이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내고 전하기 위해서 용도에 맞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순간들을 재료 삼아서 저마다의 다양한 모습과 모양들로 모여있는 우리를 모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술 삼아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봅시다.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봅시다. 그렇게 성전으로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이 모든 과정과 이 여정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순종과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가진 모습을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으로 지어진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겁니다. 한 영혼을 기다리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나를 달가워하지 않는데 나를 성전 삼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지만 그 성전이 되어가 보려 합니다. 주여, 필요를 구하오니 나의 필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답을 아시는 주님,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문제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필요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